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2월 19일 마태복음 12장 38절로부터 50절. 요나와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본문 해석입니다. 그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새 가족이 되지요. 예수님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표적을 요구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이들이 믿지 아니하고 단순한 호기심이나 신앙의 증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완악함이 있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예수님은 이에 대한 응답으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며 자신이 요나보다도 더 크신 분, 또 솔로몬보다도 더 크신 분인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38절로부터 42절입니다.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며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39절이지요.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던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예표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들의 완악함을 돌아보기를 원하셔서 요나의 표적을 빌어 요나보다 더 큰 이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는 유대인들은 니느웨 사람들보다 더 큰 심판 받을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된다는 것을 암시하시는 말씀인 동시에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 선포를 듣고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그들의 죄악은 훨씬 더 크게 된다 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다른 비유를 통해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임을 선언하십니다. 42절이지요. 구약에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고 온 세상에서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지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그 자체이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가 완성되게 되지요. 스바이 왕은 먼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자신들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 놀라운 기회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을 행하였던 것이지요. 이 거부는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43절로부터 50절입니다. 귀신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께서는 완악하여 자신을 영접하지 않는 그때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였는지를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 깨우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영이 떠난 후에 다시 돌아와 7 귀신을 데리고 오는 비유를 통해 영적으로 비워져 있는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표면적으로 종교적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더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이 비유는 단순한 도덕적 개혁이나 외적인 종교 행위만으로는 참된 변화를 일으킬 수 없고 악한 영을 막아낼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만 악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로 채워져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육적인 가족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46절로부터 50절이지요. 이로 인해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동시에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며 새로운 세계, 새로운 관계를 접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 가족들의 모임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요나보다도 솔로몬보다도 더 크신 분인 것을 보았습니다. 표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곧 예수가 참 구주이시며 예수를 받아들이게 될 때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가장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삶이 있을 때만 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삶이 있을 때만 사탄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완악한 마음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타고난 분임을 고백하여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